설교 제목은 예수 양육법입니다. 예수 양육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적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돌봄과 양육을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어린 예수를 양육했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양육의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제 사시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요셉과 마리아도 어린 예수님과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사람이 북적거리고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아니 3명이 갔는데 그 아이 하나를 못 돌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장면이 뭐 여기 3명만 있겠습니까? 가족들, 친척들 다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이제, 그리고 뭐 삼촌 따라오겠지, 뭐 예를 들면 이모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학자들과 율법 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무사히 발견된 것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을 토로하죠. 예수에게, 아이 예수에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9절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의적인 의미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 잘 아셨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실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달까? 저런 섭섭하게 내 아버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안 좋게 마음에 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잠깐 깜빡했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 봤으면 하는 구절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52절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이 구절이 왜 인상 깊었냐면 이 구절 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또 이런 내용은 여기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 구절 안에는요, 예수님이 전인적, 즉 총체적으로 잘 성장하셨고 균형 있게 성장하셨고 그만큼 부모가 잘 양육했다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잘 양육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목처럼 예수 양육법이 뭘까? 그 예수 양육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지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잘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셨습니다. 52절에도 보니까 지혜가 더욱 자라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이 가능했다?
이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똑똑하고 지혜로우셨으면 그 학자들과 토론이 가능했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TV에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박사들, 학자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막 토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분야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런 사이에 아이가 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토론의 장면이 4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질문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런데 어린 예수는 그 학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도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율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육.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은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철저합니다. 5살이 되면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거의 외울 정도까지 그렇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은, 즉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뭐 성경 너무 많은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예를 들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 119 거기만 보셔도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왜 지혜와 총명을 주는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하면 지식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좀 선천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예요. 우리 주변에도 한번 뭐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보세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지혜가 없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를 좀 크게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좀 더 부드럽게 가르칠 거라는 후회도 있는데요. 아무튼 왜 혼냈냐면 얘가 큐티를 며칠 동안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혼냈냐면 큐티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아무리 학교 공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봤자 바보 된다. 말씀 안 볼 거면 학교 공부도 때려쳐라.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엄하게 훈육한다는 게 좀 화를 많이 내긴 했는데 방법은 지나쳤지만 제가 한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 지혜가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공부도 잘 되지 않고요. 그 공부한 것을 선하게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 어린 예수님이 학자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그 전문 훈련 뭐 그 단순히 공부만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 왜 예수만 그러냐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이것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렸을 때 12살 때 학자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나중에 사역하실 때도 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꾀를 내갖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도전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논박하신 내용들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들 그 지혜에 놀라서 물러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어려서부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한 데서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예수 양육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성경 말씀을 철저히 심어주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 다른 거 공부 관심 많잖아요. 수학, 영어 이런 거 조기 교육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혜를 주는 하나님이 완전히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이 방법은 많은 학부모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죠. 이럴 때 우리 아이 성경 교육 잘 시키면 탁월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뛰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의 지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린 예수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양육했습니다. 신체적으로. 52절을 보니까 그렇죠. 지혜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키도 자랐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식으로 양육했기 때문일까요? 51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51절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렸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일일까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성실하게 목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지만 이 목수라는 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당시에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었어요. 극한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목수나 한다? 이랬을 것도 같아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어린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게 뭐 어린 아이가 원한다고만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일을 허락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니까 했던 거죠. 어떤 부모는 막 근처에도 못 오게 할 수 있겠죠. 다친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을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고 이렇게 온실 속의 하초처럼 키우면 그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죄다 그냥 너무 이렇게 보호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온실 속 화초가 되고 있어요.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양육법, 과잉보호 같은 온실 속 화초 같은 이런 교육법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에이 목사님, 당시에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잖아요. 예언대로 태어난, 자기들 사이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진짜 조심했을 것 같아요. 조심 돼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이리 와서 대패질 좀 하렴. 예수, 저기 강목 좀 갖고 와. 자, 이번엔 못질 한번 해보자. 잘해야 된다. 손 날라간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탁 시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게 나무 하나 들어서 되겠니? 남자가 2개 정도는 들어야지. 그래서 막 같이 막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양육법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현대 사회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과잉보호가 왜 문제냐면 대부분의 과잉보호는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을 좀 막습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먹는 건 잘 먹여요. 근데 여러분,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건강한 게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몸도 많이 움직이고 좀 거친 환경도 아이들 경험하게 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수고도 하게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또 몸이 건강해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무슨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서 이 전인적 교육에 굉장히 많이
뭐 아동학이나 교육학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예전에는 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의학도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뇌와 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뭐 건강해야 뭐 땀을 흘리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치매도 많이 예방이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신체적으로도 많이 움직이게 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무슨 아이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 이게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비결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온실 속 화초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거든요.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가 물론 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만약에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뭐 벌벌 떨면서 막 일도 안 시키고 그랬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문제 생기겠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또 담대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물질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물질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주님께 예물 드리지 않은 사람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하면 도둑질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의 참 주인,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까먹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48절을 보면 순간 그 사실을 잊은 게 나오잖아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죠.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깜빡했네. 여기서 딱 그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양육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육 방법이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너무 애지중지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 활동 많이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노동도 시켜야 돼요. 땀을 흘리며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또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부모를 도울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양육법이에요. 또 이런 양육법이 우리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육법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52절은 그 사실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언제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또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고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정을 못 나누고 또 사랑을 제대로 못 나누잖아요. 좀 안타깝죠.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로부터 건강하게 사랑을 받아야 나중에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원리가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금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제가 그 사람 부모님을 몰라도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가 답이 나와요. 가정 환경이 어땠는가가 어느 정도 추정이 돼요. 또 그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했지? 결혼하는 모습 보면 어렸을 때 가정이 어땠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도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애정 결핍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서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찌됐건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아이의 정서적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예수님의 사랑은 뭐 너무도 잘 아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셨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정서적 건강을 이끄는 양육법을 잘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사무국으로 있는 그 회사의 한 직원이 여자 직원인데 그만둬요. 이제 이번 달에 그만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아이가 어린 나이예요.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분리불안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부터 할머니 뭐 이렇게 할머니나 누가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분들도 없어갖고 그냥 진짜 뭐 몇 개월 때 어린이집에 일찍 맡긴 거죠. 그리고 부부는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일하러 나가고 이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할머니나 이렇게 봐주시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환경이었는데 사실 저희도 가정도 그런 환경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애를 봤죠, 전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도드라져서 어린이집에서도 좀 이렇게 계속 이 아이는 좀 다니기 힘들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으세요. 분리불안증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소의 모습을 보면 그 엄마하고 떨어지고 엄마가 하루 아파갖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최근에 엄청 행복했던 적이 있었대요. 언제냐면 엄마가 코로나 걸려갖고 코로나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이제 집에 있게 되잖아요. 아이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막 상태들도 막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곁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있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요즘 우리 정 집사님이 그 회사 휴직하고 이렇게 하나랑 시간 많이 보내는 게 저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녀와 함께 있어주면서 아이에게 한 가지만 더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내가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언제나 너의 곁에 있고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언제나 지켜주실 거야. 이 사실 계속 주지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서 유모로 일할 때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잘 가르쳤었죠. 아이가 정체성이 잘 형성돼 갖고 애국 왕궁에서 자랐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모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분명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린 예수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가르침이 우리의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단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언제나 지켜주실 거야.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부모님은 다 이렇게 교육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하나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나 지켜주실 거다. 요게벳의 노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 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볼 수 있는 참 귀한 본문이에요. 저는 이런 기록을 남겨준 누가가 참 고맙더라고요. 예수님은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전인적 교육법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듬교회도 이런 양육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2절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52절 보면 그 앞에 예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대신 우리 자녀나 자녀 없으시면 생각나는 조카나 아이 아니면 그냥 우리 그것도 없으면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재광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